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으로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구상에 나타난 예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책은 정경, 그러니까 정통으로 인정받는 책은 4권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공감복음서에는 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나오지만 좀 강조점을 본다면 인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신성이 좀 더 강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성 강조에 대한 측면을 생각하게 되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요한이 복음을 기록할 때, 본서를 기록할 때 당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받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처음에는 별로 충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배 모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양측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적대관계가 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AD 67년에서 70년 사이에 벌어진 유대전쟁,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한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유대인들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과 증오의 감정이 증폭하게 되었고, 결국 로마의 허락을 받아 새로 조직이 된 유대인들의 산헤드린회 공회는 AD 90년에 나사렛파라고 하는 이 이단은 순간에 망하여야 된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저주의 기도문을 회당마다 암송하게 하도록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영영이 갈라서게 된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땅의 회당에서 또는 디아스포라의 회당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추방되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도 다 추방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대략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배척과 이단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믿는 데에 있어서 의심하고 흔들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고 가짜로 잠깐 동안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다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 벗어버렸다고 하는 가연설을 따라서 염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거나, 아예 예수님은 한낱 시대를 혼란케 한 랍비에 불과하다는 유대교의 주장에 그들의 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저자 요한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1장 12절과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증거했고, 또 요한복음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0장 31절에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왜 요한복음을 보게 되었는가, 또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과학의 발달로, 의학의 발달로, 철학의 발달로, 인본주의의 발달로 종교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그 종교의 영역이 사회복지 차원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중심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관심 너머에 계시거나 인본주의적인 풍요로운 삶을 방해하시는 분이 되시기도 하시고,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저 필요할 때마다 찾게 되는 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기원 1세기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믿어야 하겠고, 또한 오직 그분을 힘입어야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가 진정 회복되게 하겠기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산운교회는 창립 40주년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뜻깊은 해가 되어야 하고 되어가고 있는 해에 담임 목사로 새롭게 부임된 저는 산운교회가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과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온 교회 역사에서는 비전과 목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교회 창립 40주년을 보내면서 더욱 분명하게 비전과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또 비전과 목적에 이끌어가는 교회로 세워가는 가장 두드러진 드러남은 건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억눌려 왔던 모든 현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컴퓨터 용에 나오죠. 하드웨어에 눌려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프트웨어가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활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1차적으로 세우자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비전과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점점 더 온전히 성장해가는 5개전의 계획을 시도하는 출발점에서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로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째 번째 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주제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예수님 되는 증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경배하지 못했는데, 소외된 계층인 소수의 목동들이 또는 이방인들이라 할 수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주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했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세상과 예수님을 영접한 세상과는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영접한 세상은 천국에 가까운 세상이 이루어지지만 영접하지 못한 세상은 지옥에 가까운 세상이 처음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죠. 1세기 주님 탄생 당시 세상은 참으로 암담했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에 순교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의 등불이 하나하나 켜지면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세습 왕정이 사라졌고, 남녀 차별이 사라졌고, 인종 차별도 서서히 사라졌고, 세상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가난의 문제, 억압의 문제, 폭력의 문제들도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세는 기독교의 전성기라고 하는데,
인간은 더 억압과 착취를 당한 암흑 시대였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전성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암흑 시대였다고 말하면서 그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주장에 의하면 중세는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실은 거의 신앙이 없는 시대라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중세는 빛 대신 주님을 내세웠지만 진정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극히 적었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사회는 천국에 가까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네 교회가, 우리 사회가 주님을 바로 영접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 사회에는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천국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과연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나 사회 안에 그 주님을 영접한 구성원들이 많아져서 사회 전체가 어둠의 세력이 주인이 아니라 빛의 세력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진정 우리 가정이, 진정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예수님을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준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인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 것이 사실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접을 못 받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하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일시에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대망했기 때문에 마국간으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믿게 되었기에 그렇지, 만약에 메시아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면 우리 역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중에 신적인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일 거야 하다가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그들은 다 주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실 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것이 대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급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예수님의 영역을 세상 과학이, 의학이, 세상 물질이 대신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예수님은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주님 바라시는 세상과 거리가 먼 세상 현실을 생각하노라면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을 진정 영접한 사람들은 1000만 명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기독교인의 수보다 훨씬 적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인간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주님이 주인이 되었으니 어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도 차도 주인이 바뀌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산 사람의 집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집니다. 삶의 윤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잠시 서비스를 받는 어떤 변호사나 법무사나 중개인 정도로 모시고 있기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여러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했을 때에 그 성경을 간수하는 방법이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장에 꽂아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 청소할 때 발에 걸리는 책이 성경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갈 때에만 찾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점을 치듯이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때문에 놀라고 감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 집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그 주님을 회개하고 영접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성경책에 대한 태도처럼 각양각색으로 모셔져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당신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으로 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지주의적으로 영접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육신의 삶과는 관계없으신 분으로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은 생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아니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이원적으로 되어지고 생활과 믿음은 별개가 되어버립니다. 구원파나 이단 집자들의 신앙 행태가 대체로 이런 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열심은 대단하지만 세상 윤리를 부정하는 열심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 영접은 예수님의 본질을 영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영접, 그런 영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바르게 모셔져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전 영역에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필요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데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마음 중심에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건강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모시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의 차원에서 본문을 보면 다음에 특별한 생각을 더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모든 사건을 접한 제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발을 닦아주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극적으로 등장시켜서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벗어던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명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할 때에 성령 충만과 부름받은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우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발을 닦아주시고 섬기는 그 사랑을 하면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사건이 왜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진정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비전과 목적이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중심에는 어떤 신앙인이 서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과 목적이 이끌어가는 산웅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비전과 목적에 따라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며 부인했던 죄를 회개하고 진정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수지자의 길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동등한 그리스도이시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비전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세워질 때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중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중에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진정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상대방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권능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결국 주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될 것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고, 그 예수님과 진정 동행하며 동역하는 최고의 신앙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시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산흥교회가 비전과 목적에 따라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귀하게,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시되 진실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성공에서도, 어떤 실패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적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신앙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청소년 때에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분이 저를 뽑아가지고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있었으면 어렸을 때 죽고, 제 위로 4분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3분이 살아있죠. 많이 죽어가지고 저희 가족은, 제가 지금 막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뽑아서 아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고 큰 기도원의 원장이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는 분이셨고 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결코 아버지라고 영접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영접과 자녀됨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찮은 피조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팔레스틴에서 구체적으로 33년을 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